두 돌판을 가슴에 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했었습니다. 모세는 독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율법과 계명을 구체적으로 24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증거궤와 성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단과 제사장의 의복 등의 제작 방법과 번제와 안식일을 지킬 방법을 다 담고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돌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제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 핵심이 모세의 가슴에 안겨 있는 두 돌판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돌판을 받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는 그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성의를 선포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과 봉사와 예배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한 것입니다. 열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의 행위가 있어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구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은요,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안도감을 주는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예배자의 욕망을 부추기고요, 예배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금송아지의 우람한 힘과 금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이상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감동스럽지 않았고요, 욕망의 도가니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 싸우는 소리가 난다, 전쟁하는 소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싸우는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전쟁 소리를 들어봤었던 사람에게 이 소리는 똑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소리가 전쟁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승전가나 패전가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노랫소리로 온 힘을 다했고 믿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현장의 소리는 전쟁터의 소리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현장에 있는 모세는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귀한 거를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틀렸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10일을 못 기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느낀 모세의 표현입니다. 두 돌판은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금송아지는 그들의 내면에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이 겹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 돌판은요, 보잘것없는 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칠고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는 돌판입니다. 반면에 금송아지는요,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위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또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두꺼운 책에 적힌 그런 지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휘황찬란하지 않고요, 딱딱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읽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생명의 본질이 있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노라면 그 본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약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무엇도 지니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완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모세가 와서 그 우상을 쳐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화려한 위용도 다 가루가 돼서 백성들의 몸속에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섬긴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덧없는지, 신으로 섬겼던 그것이 가루가 돼서 내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을 심문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론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를 이끌 것을 내라고 해서 금고리 가져다가 불에 던졌더니 그것이 나왔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합니다. 아론의 이런 상태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적을 가장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함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았던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금송아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합니다. 그 군중 중에 그 가운데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문 저문까지 왕래하며 칼을 차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제였고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처참한 순간입니다. 성막을 돌보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자신의 피부치들을 처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뽑아버리려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 공동체가 막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엄중한 메시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내면 안에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느끼겠지만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황금 송아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뽑아내야 됩니다. 솎아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오릅니다. 모세의 발걸음과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한기를 이겨내며 하나님과 독대하러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모두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의 우상의 잔재들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다 잘라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받아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키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모형이고 목표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시대 온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전쟁 같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가만히 이 시대의 뉴스와 그 세상의 소식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가정과 나라들 속에 온통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근원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황금 송아지를 마음에 품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종결할 방법이 뭘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을, 나와 별로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어쩌면 나를 핍박했었던 사람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너를 위해, 너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을 가슴에 품 기도입니다. 두 돌판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법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보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그거를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얼마나 희생적이신지, 얼마나 인내하는 분이신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돌판 다 깨어졌지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돌판을 가슴에 품고 우상에 빠진 백성들 앞에 막아서서 중보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완전치 않아서 부족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늘어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을 파낸 것 같은 아픔이겠지만, 평생 남을 그런 상처겠지만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아우성치는 시대 속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중보자들로 서는,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넓어져서 우리 이웃과 열방의 중보자로 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돌판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로 서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